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수준까지 가는 것,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이 좋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 이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참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 역시도 이미 구원의 여정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의 여정을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어졌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교회 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죠. 근데 태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는 말로만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전의 죄의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변화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야지 라고 말해도 떠나야지 않고요,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도 교회를 나갑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는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눈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가 정돈되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칭의, 시작점이 달라졌다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요, 일컬을 칭, 옳을 의입니다. 옳다고 일컬어지는 거죠.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그걸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칭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의로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성화보다 언제나 칭의가 먼저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헷갈리는 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형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을 행동을 하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 보면요, 사랑받게 행동해요. 이렇게 보면 이쁨 받게 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 보면요, 사랑받게 해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왜 나에게 사랑 주지 않냐고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해요. 꼴배기, 이게 속마음이 나오면 안 되지. 미운 짓을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뻐하는 거고요,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몇 번은 잘해줄 수 있어요. 사람도 노력하니까. 근데 몇 번 잘해줄 수 있지만 사랑해줄 만한 근거가 없으면요,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 거니까.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나에게 없는데 사랑받는 것,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이런 사랑과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은혜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칭의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달라질까, 두 가지만 좀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칭의를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달라져요. 1절 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간의 삶의 원동력은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를 쓴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인 거죠. 모자름 때문입니다. 결핍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부족함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의 그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자녀들은 몸부림을 치며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직장생활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자녀들을 챙겨주지 못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되게 미안하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바쁜 부모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왜? 누가 챙겨줄 수 없으니까. 자기 거 필요한 걸 자기가 알아서 챙겨가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부모가 풍족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오히려 무기력합니다. 왜요? 부족함을 채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시간 지나면서 땡깡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난리를 치는 일만 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마음의 시작점이니까. 열등감 때문에 뭔가를 공부했습니다.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취했어요. 그렇다고 열등감이 사라지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지요. 언제나 시작점이 열등감이니까. 그래서 보면 뭔가를 성취하고 이룩한 사람일수록 더 큰 좌절감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쓰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공하고 성취할수록 그 연약함과 약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40명 중에 39등, 38등은 그렇게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자기 부족함이 안 보여요. 그냥 서로 웃으면서 경쟁하죠. 진짜 열등감은요, 1등, 2등, 3등들이 열등감이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것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더
박수 받으려고 애를 쓰죠. 노력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비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칭의 의롭다고 하셨죠. 하나님 관계에서 의롭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부족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차고 넘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불편한 말을 해드릴까요? 너는 완벽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되게 낯선 거죠. 왜냐면 우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칭의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의미예요. 너 부족하지 않아. 너 모자르지 않아. 너 차고 넘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너 완벽해.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칭의가 우리의 시작점,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부족해, 모자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칭의는 너의 인생은 충분히 차고 넘쳐, 넉넉해, 완벽해,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뭘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셨습니까? 모자르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 염려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칭의.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우리는 부족함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보완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난 시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나에게 채워지지 못했던 것, 그걸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달라진 시작점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달라진 그 시작점에서 다시금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이냐? 성취가 아니라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달라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진 걸까? 정확히 말하면 정체성이 달라진 겁니다.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은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애쓰면서 달려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로워지려고 애쓰면서 산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니까. 돈이 있으면 온전해질 거야. 건강하면 괜찮아질 거야. 집이 있으면 우리 평안할 거야. 내가 이만큼 자리에 올라가면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괜찮은 인생, 성공한 인생, 의로운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왜? 시작점이 부족함이었으니까. 근데 칭의는 시작점을 바꿔버립니다. 성취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교육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이들 이미 탁월하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미 탁월한 존재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미 탁월한 아이들이에요. 학교는 아이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아이들은 이미 탁월하니까. 학교는 아이들을 탁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탁월하다는데 애들이 왜 이래요? 이제 이런 속마음이 올라오지요. 사실 그렇죠. 탁월한데 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탁월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가진 죄된 습관 때문입니다. 이미 탁월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자기들의 죄의 습관이 그것들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의 습관이 탁월함을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죄의 습관을 없애도록 돕습니다. 그 죄의 습관을 넘어가도록 훈련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요 탁월함은요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어렵냐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를 탁월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해지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시작점이 뭐예요? 애는 탁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잖아요. 왜? 전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키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귀하게 키운다는 말이 이미 전제가 깔린 거예요. 애가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한 아이는요, 막 키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 이렇게 짓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요 그냥 던진 거예요.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보호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다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귀하니까. 귀한 인간의 생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낼 수 있게. 탁월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을 누리기 위한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이라는 건 시작점을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첫 번째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습은 내가 잘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탁월해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건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성공하지만 그가 가진 약점으로 무너집니다. 이 땅의 삶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실력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건 그 사람의 약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능력이 있고 탁월해요. 근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감정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측이 안 되니까. 기분 좋을 때 막 올라갔다가 기분 나쁠 땐 바닥을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기분 좋으면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칭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하고 익숙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왔던 거, 외면했던 거, 못한 걸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영역이 내가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영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탁월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인 줄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못하고 피하는 광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갑니다.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넘어가죠. 자신이 가진 죄된 습관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탁월해지려고 애를 쓰면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의 탁월하지 않다라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열등감이, 그 불안함이, 그 초라함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이미 탁월한 존재가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자기 안에 죄된 습관과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며 걸어갈 때 놀라운 게 뭐냐면 나에게 묶였던 것들이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칭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확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장하려고 하지. 사랑 여러분 삶 어떠십니까? 여러분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이렇게 애쓰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가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하셨어요. 충분하고 차고 넘치다고 하셨어요. 아니, 완벽하다고 이야기하고 탁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건 무엇이냐? 탁월함이 드러나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탁월해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함이 드러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묶여있던 죄된 습관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탁월합니다.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근데 그게 왜 드러나지 않을까? 여러분 삶 가운데 피하고 있는 게 어떤 영역입니까? 어떤 부분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도망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괜찮은 존재고 멋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분을 닮아가며 성장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칭의가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상대를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요. 완전해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난 의로운 사람이니까. 난 완벽한 사람이니까.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계속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니까. 저 사람에게 비난을 해야 나한테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 사람들 대할 때 다 경쟁자예요. 사람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저 사람 눌러서 이기고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계속 드러내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칭의를 누리는 사람은요, 굳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충분한데요. 나에게 차고 넘치는데요. 왜? 굳이 저 사람하고 이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함께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답을 찾아가려고요. 그게 칭의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이 적입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지 계속 드러내야 됩니까? 인정받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고 의로운 사람인지 확인받아야 됩니까? 상대를 이기면서 비난하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고 능력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확인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를 바라보며 그 사람 축복하며 함께 가능성과 길과 성공을 위해서 함께 그 길을 찾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가 신학적인 단순하게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로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의롭다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해지려고 하는, 흠이 없어지려고 하는, 부족함이 없으려고 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왜 그럴까? 의롭지 않으니까. 인간 내면의 깊은 결핍과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칭의는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칭의는 우리의 삶의 시작점을 바꿔놨습니다. 너 부족하지 않아. 너 모자르지 않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부족해. 너 모자라. 너 안 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면에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난 늘 부족해. 모자라.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완벽해. 너 충분해.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모자르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나온다고 했죠.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도우며 그 걸음들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쩜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될지를요, 복음은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해줘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칭의, 하나님의 이 선포와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하신 이 칭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